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이 됩시다.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이 됩시다. 여러분, 주의 음성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네, 또 어디서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갖고 오늘 들었다 이래갖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진짜 들었어요 이렇게 뭐 얘기하셔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사랑한다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 얼마나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하며 이 시간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3절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며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인일 찬양대에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 후에 남상윤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 아래 놓여있던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 죄인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주신 주의 목적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며
하나님의 의와 함께 나의 의도 드러내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자녀됨도 주의 복음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였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에 영혼을 사랑함도 위로함도 주의 사랑을 나눔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금식과 11조를 한다 하고 세리와 같이 토색을 하거나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다고 기도하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이 율법 아래 놓인 자와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과 몸된 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오계경 담임 목사님을 도우시옵소서. 신령한 영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주의 구속과 복음 사역들이 행하여지고 주님의 몸된 한일교회와 주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어 주님의 그 높으신 영광이 온천하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는 교역자분들과 당회를 비롯한 각 교구와 교육부서들과 직분을 맡은 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일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주신 사명을 위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인도네시아에서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주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청년들이 열방을 향하여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명하신 바 모든 열방과 나라들로 주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고 많은 제자를 삼고 세계 곳곳에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의 열방을 향한 외침을 보며 한국교회의 미래가 더욱 밝고 주님이 완성하실 주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나감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고 100여 년 전 우리가 받은 선교의 빛을 갚아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한국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복음이 북한에도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많은 길들을 열어주시고 로마가 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이 북한이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땅의 통일을 이루어 주의 말씀으로 나라가 새롭게 재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가슴 속에도 흘러넘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뜨거운 피가 온전히 전달되어 그 복음의 씨앗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또 환난과 핍박을 받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장명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셔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과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높으신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구원하심이 오직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말씀 4장 1절 6절 찾으신 분들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분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최장면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키가 앞쪽보다 저를 너무 배려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높이 올라서시라고 이렇게.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한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회를 어느 분이 세우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무엇 위에 세우셨을까요? 반석. 대답이 정확한 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부터 40km 떨어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대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은요, 말하자면 우리 민족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요, 간단히 말하면 당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교회의 역사, 2000년 이상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베드로 네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교회라는 말, 이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면 여기에는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임. 근데 그 당시에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기보다는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회당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나의 회당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의미가 더 전달이 잘 되었을 것 같은데 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회당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쩌면 좀 제한적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라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즉 구성원의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높은 자든 병든 자든 낮은 자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지위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이 공교회는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요,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세력도 음부의 권세도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썩었다, 부패했다, 엉망이다 그렇게 말해도 결국 이 땅의 거룩한 공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실 때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자면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주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시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우리로부터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손가락질합니다. 욕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단 한 번도 완벽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시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 않았던 시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10년 전이 좋았다, 20년 전이 좋았다, 30년 전에는 안 이랬다, 우리 젊었을 때는 안 이랬다, 예전만 못하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때의 그 순수했던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10년, 100년 전, 200년 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중세시대 교회, 초대교회 시대 교회,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그때 시대가 어떠했는지요? 그때 시대에는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7세기 하면은 청교도 신앙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영국에서 종교 탄압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 신대륙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북부 지역에 뉴 잉글랜드 지역을 세우고 거기서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 목회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설교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회의주의가 팽배합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멸하시는, 싫어하시는 마법 행위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귀신을 부르는 행위. 심각하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청교도 시대 때 이랬다는 것입니다. 1700년대 영적인 이 미국에서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도산 상태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바닥까지 우리가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 이전 100년쯤을 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1611년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그 당시 영국 국왕 이 제임스 이 1세의 주도로 어쩌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최초로 원래는 라틴어 성경이었는데 영어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험정역이 반포가 되는데요, 굉장히 유명하고 역사적인 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면 바로 죽임을 당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번역의 기초를 놓고 이 제임스 1세의 주도로 해가지고 이 영어 험정역이 이 반포가 되는데요,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마 알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시키셨던 도시 아닙니까? 그 도시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가진 죄에 비교하면 너희의 죄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부패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가는 길이 굽었고 모두 썩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예. 심각하죠. 좀 더 뒤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요, 가장 교회사적으로 영화롭고 찬란한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 중세 시대, 이 중세 시대에 이 프랑스 교회의 한 감독이 1263년도에 그 당시 황제 루이 9세한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황제의 영토 안에서 점점 썩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1세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까지 나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훨씬 더 이 성경적이고 신앙의 열정이 있고 순수한 시대라고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죠.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교회 내에서 중재가 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것을 가지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파가 4개나 갈려져 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얼붓 어머니와 하지 말아야 될 근친상간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이 교회 내에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냥 쉬쉬하고 듣고 넘어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질책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왜 7교회냐?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였고요. 그리고 7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7교회를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굉장히 심각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구성원들을 향해서 네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모든 활동에도 참여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봉사도 있고 각종 모임도 있지만, 겉으로 보면 잘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 내적으로는, 안으로는 너희들은 죽은 자. 예수님께서 심각한 책망을 하셨는데 바로 주님의 평가인데요. 어느 교회일까요? 사대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예배 시간 되면 예배도 잘 드립니다. 예물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구제도 잘하고요. 다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실상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박해 때문일까요? 그 당시 예수님 믿으면 박해 많이 받았는데, 아니요, 이 지역은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단들 때문인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로 이들을 올가맸기 때문인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아니에요. 이들이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살만했습니다. 살만해지다 보니까 나태했습니다. 방종했고요, 사치가 가득했고 과소비와 향락이 그 도시에 쾌락주의가 만연했는데,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 기조들이, 그 물줄기들이 교회 내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죽은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눈에 띄는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단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교리가 너무 튼튼하게 잘 써가지고요,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유합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어떤 도전이나 위협이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좀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좀 살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방종에까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한 교회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무슨 말이냐면 좀 열심히 하라는 거죠. 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왜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왜 이 교회가 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사대 교회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들 역시 부족함이 없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자신들의 생활로 인해서 나태해져 버린 거죠. 자신들의 진짜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꼬고 계시냐면요, 너희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공고한 자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가련한 자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눈먼 자들이고 벌거벗은 자들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다시금 힘을 내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 이 6.25 때 많은 성도들이 가졌던 기도 제목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였습니다. 좀 살만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나. 물론 우리가 구제해야 할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때에 비교하면은 어느 모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87배 그때에 비하면.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가졌던 그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 287배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없어도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대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서 깨닫습니다. 마냥 잘 사는 게, 마냥 부유한 게, 마냥 올라가는 게 그게 축복만은 아닌 거구나.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또한 나태해지고 방종해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얼마든지 이를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문법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도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열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열심을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예전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전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사실 역사상 교회는 지금과 같지 않았을 때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썩었고 때로는 부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이 거룩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록 깨어지고 흩어지고 도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얼룩도 지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세우셨고,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교회를 갱신하시고 개혁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유지를 시키셨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 권세가, 사단의 역사가 방해를 한다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신적인 생명력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인데요, 이 생명력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사실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 구절을 들려면 1장 10절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좀 어려운 말씀 같지요. 이걸 풀이해 보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세상 만물, 온 우주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안에 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굴복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되게 한다 이 말씀은 죄와 타락으로 분열되어지고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함께 모아가지고 그 주권 아래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다시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은 모든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동물과 식물들까지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것이고 전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바로 이 주님, 온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악한 사단 그 대적들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타락을 할 수 있지만 이 교회의 생명력은 끝까지 유지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악한 영들은 이미 패배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싸움의 최종적인 승패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대망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생활인데요. 그렇다면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 몸에 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죠.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전부터,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서 마땅히 행할 삶의 자세가 뭔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영적인 이 하나됨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서 바로 그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키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것은 교회의 본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졌고 이것은 교회의 본질로 우리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이 하나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됨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가? 3절에 나와 있죠. 무엇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가? 바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그 무엇보다 우리 한일교회 내에 평온하고 화목한 그런 상태를 유지시키고 지키는 것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아멘.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고요. 그러나 너무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의 모든 문제가 이 2절이 안 되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발생합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 터져 나오면요, 그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덜추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소문을 내기 때문에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역사적으로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고요, 더욱더 화목한 교회가 됩니다. 화목한 교회, 말하자면 분위기 좋은 교회가 됩니다. 누구라도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 이 원어로 보니까 그런 뜻입니다. 서둘러라 그런 말이죠. 급하다 그러는 거죠. 너부터 서둘러라는 거죠. 급하다, 열심을 내라는 거죠. 네가 가진 모든 노력과 은사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지금 긴박성을 가지고 너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나서라는 거죠. 예. 나는 교회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뭐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게, 내가 이 교회 내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뭘까? 온유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용납하는 가운데,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빨리빨리 드러내라는 그런 이 말씀의 뜻이 이 원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우리 은혜 가운데 은퇴하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로 이 교회 세우신 우리 오계강 목사님 이제 체제로 또 새로운 발돋움을 하는, 어쩌면 좀 분위기를 잡아가는, 어쩌면 과도기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조금 더 요동치 않고 자기의 처한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 교회가 참 은혜스럽고 분위기가 좋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부터 먼저 더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온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더라도 용납해주고 포용하는 이런 항상 이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 은혜 가운데 다 채워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53기 새가족 수료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료하시는 새가족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주간의 새가족반 교육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주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다음은 수료하시는 53기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새가족님은 인사해 주시고 성도님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4교구 21 여전도회 이미옥 성도님, 4교구 12 여전도회 허혜선 성도님, 4교구 6 여전도회 최옥자 성도님, 4교구 6 여전도회 고복순 성도님, 4교구 6 여전도회 서숙자 집사님, 3교구 12 여전도회 진용자 집사님, 청년부 안성주 성도님, 청년부 신혜리 성도님, 3교구 7 여전도회 김태순 성도님, 6교구 6 여전도회 구복순 성도님, 이상 10분입니다. 다음은 새가족 수료증을 목사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수료자 대표 서숙자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새가족님은 목사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제2018-065 서숙자,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훈련 모든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8년 1월 28일 한일교회 담임 목사 오계강. 다른 새가족님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단상 앞으로 오셔서 수료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성도님, 허혜선 성도님, 최옥자 성도님, 고복순 성도님, 진용자 집사님, 안성주 성도님, 신혜리 성도님, 김태순 성도님, 구복순 성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새가족님은 성도님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기 새가족 수료자를 대표하여 안성주 청년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교육 받으면서 좋았던 거는 알겠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새가족반에서 축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새가족반을 섬기시는 부서원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길 바라며 모든 성도님께서는 축하의 의미로 다 함께 430장 간주 없이 1절, 4절 찬양 후 목사님께서 축사와 기도로 제53기 새가족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니까? 서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도록 하시죠. 제 53기로 새가족 수료를 마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5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 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일교회 한 가족 한소 식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 교우들과 함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즐거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수료하시는 새가족분들 얼굴 잘 익혀두셨다가 정말 한 가족처럼 언니 동생처럼 정말 가깝게 잘 챙겨주시고 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수료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일단 숫자도 많으시고요, 또 앞으로 또 세례를 받으셔야 되실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분들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은혜로운 시간에 우리 새가족분들 수료하는 시간으로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료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깊이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존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새가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사랑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송입니다. 216장.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 3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봉수 전도사님 결혼식이 돌아오는 2월 3일 토요일 1시 영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10의 1조로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구제와 주일 예물로 구역 예물로 또한 감사의 제목들로 여러 가지 교육 부서에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우시고 이 물질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또 풍성하게 남음으로 또한 더욱더 귀한 사역에 많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교회 문을 나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합시다.